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사실 많은 부분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또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또 교회 생활에서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도 이런 변화는 한국교회의 메인 변화의 흐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변화들이요, 교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더욱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파편화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한 개인에 집중된 맞춤형 시대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사람들의 내적, 외적 요구에 맞춘 사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동일합니다. 자, 앞으로의 한 리더는 한 사람이 가진 탁월함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바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리더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세워질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 넘어가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가 뭔지, 그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그럼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지, 거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배드 뉴스를 듣고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굿 뉴스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위해서 6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헌금과 봉사와 공동체, 이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의 이 6가지는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 예배는 시간의 영역이고요, 기도는 일의 영역이고요,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성경 읽기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재정의 영역이고요, 봉사는 능력의 영역이고요, 공동체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부분이 훈련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이런 훈련을 다른 곳에서는 안 되나요? 꼭 교회에서만 이런 훈련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은 다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줄 게 없고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벌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고,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요, 이게 내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뭔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달라지면 존재가 변합니다. 그 존재가 변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에서 좋든 나쁘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미래를 보는 비전.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을 정의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규율.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이것이 어떤 기초에서부터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아예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초냐? 바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 이것을 기초로 여기에서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정돈된 사람이 가진 비전과 규율과 열정은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6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그대로 그쪽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거죠.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사람들을 피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거의 다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는 더합니다. 큰 교회는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돼요. 보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땐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거든요. 왜? 이해관계가 걸렸으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역으로 말하면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예배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시간의 영역이 정돈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정돈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정돈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정돈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일의 영역입니다.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성경 읽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기 생각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9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그것이 내 입에서 읊조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건 눈과 귀와 입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고 듣는 거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귀에 어떤 게 계속 들리고 있나요? 어떤 것들이 계속 보이나요? 예, 그건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들립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한 것만 보이고 불안한 것만 들리고 불안한 것만 찾아갑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감정이 틀렸고 내 의지가 틀렸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잖아요. 왜? 내가 옳으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내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98절, 99절, 10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98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모든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원수들의 계획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의 경험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들은 나쁜 계획을 하죠. 스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죠.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계획은요, 여기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틀립니다. 여기서는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계획과 지식과 경험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근본적인 뿌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을 해, 뭐 죄를 져. 그러면 단순하게 죄 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을 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윤리, 도덕, 법이 건드려요. 성경은 어딜 건드리냐? 뿌리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묻잖아요. 목사님 저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저 사람 때문에 왜 화가 나는데? 뭐가 화가 나는데?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묻고 맨 밑에 가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내가 나옵니다. 그게 통찰력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통찰력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통찰력과 지혜가 나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읽어도 저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데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복음 나눔할 때 얘기하거든요. 생각은 그 사람이 가진 신념과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신념과 믿음과 확신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스토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서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배드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신념과 믿음과 확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그냥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뭐 그래봐야 똑같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되지,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정적인 게 싫어서 반대로 긍정적으로 막 해요. 그럼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축 처져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가능성 있다고 막 좋다고 말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쓰러져 있을 거예요. 왜? 결국 이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시작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신뢰할 만한가요? 믿을 만한가요? 여러분, 원래 우리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 근본적인 거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평가, 자기 정체성, 이런 건 대부분 부모나 어릴 때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변의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평가합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를 내가 규정 짓게 된다고 해요. 내가 지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주워들은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만날 때도 보면요, 되게 똑똑하거든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자기는 바보 같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데 바보 같대요. 어떤 친구는 예쁘거든요. 근데 자기는 누구도 자기 좋아하지 않을 거래요. 아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자기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다스리는 자라는 건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사건과 감정과 행동으로 삽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감정이 느끼고 그 감정 때문에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살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 의식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나는 화를 내고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화내고 있고요. 그 행동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수습하는 자가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일 저질러 놓고 수습해. 성질 내서 사람들한테 화내놓고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맨날 수습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스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사건과 감정과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해석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또 나쁜 행동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한 것과 내가 화를 낸 거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했다고 내가 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을 나는 해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대부분의 해석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사건은 내 자신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감정은 해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은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사건과 감정과 행동에는 건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를 건들 수 있느냐? 해석을 건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해석의 영역이에요. 자, 그걸 보면 근데 배드에서 살아온 사람은 해석조차 불가능해요. 왜? 사건, 해석, 감정, 행동이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복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똑같은 걸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이 생깁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건 저 해석 영역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면 내 힘으로 무조건 다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라는 건 그 사건을 내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는 자로 감정과 행동이 같이 따라옵니다. 인문학에서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천재들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접속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문학 고전을 여러분 생각으로 고전을 읽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인문학 고전을 읽을 때는 그 고전에 그 사람이 한 사고방식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천재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재들의 책을 읽어도 똑똑해진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탁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과 이해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감정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인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말씀 읽기는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겁니다. 베드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내 정체성이 아니라 굿뉴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거기에서부터 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읽기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린 그래요. 성경 1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못 읽었어요. 읽고 싶은데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성경 읽기를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눌려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생각이 아예 없거나 생각이 너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살기는 편합니다. 뭐 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삽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에는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갈등, 똑같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인생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명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황장애입니다. 이명과 이런 종류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성경 안 읽는 겁니다. 답 없는 내 생각 안에서 붙들려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자기 생각에 눌려버립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지 않는 분들은요, 극단적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종종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로 음모론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대고 사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유튜브 기사와 내용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되는 것도 봐야죠. 반대되는 내용들을 보고 기사들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갇혀버리겠죠. 대부분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근거해서 정보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은요, 지금 어떤 유튜브 보는 줄 알아요? 백신의 부작용 이런 거 찾아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봐 안 돼. 이렇게 되면 우리 이상해지는 거야. 맞으면 안 돼. 이런 쪽으로 결론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근거로 정보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당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생각을 묵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안 들어요. 조언을 해줘도요,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 책을 읽어도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어요. 그 책을 읽어도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발췌해서 그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장은요, 내가 생각하는 영역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반대되는 영역이 만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이 약간 보수 쪽이다, 교회에서 잘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보수 쪽이다 그런 분들은요, 진보 쪽의 책을 좀 읽으십시오. 내가 진보 쪽이다 그런 분들은 보수 쪽의 책을 좀 읽으십시오.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나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요.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이해 못한다고 말하면서 나만의 성에 들어가 버린 순간 속된 말로 꼴통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뻔하고 진부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잠시 신선하고 새로울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갇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지식과 경험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주님은 안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아가는 나는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고백했던 복음과 이 교회에 오셔서 1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복음과 2년이 지나서 고백하는 복음이 똑같다면 여러분 복음 공부 안 한 겁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알아가는 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누리는 복음과 지금 이야기하고 누리게 되는 복음과 내년에 여러분이 복음을 고백하고 누리는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성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뻔하죠. 진부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안에 틀에 갇혀 있으니까.
청년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딱 이야기를 나누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계속 만나잖아요.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절 보면 알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딱 들으면 뻔히 알아요.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미없어요. 인사이트도 없어요. 통찰력도 없고요. 거기서 주는 교훈도 없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요? 말씀 안 읽거든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살거든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안 읽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평가받고 내 인생이 이렇다라는 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밖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은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 이상 그 이하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훈련하면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겐 그 다음을 볼 능력이 없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목사님, 성경 읽기를 내가 훈련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나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한테 그려진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럴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첫 번째,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모든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담기기 때문에 주어진 사건을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 없어요. 냉소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걸 부정적인 건 보지 않고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죠.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바보예요. 긍정적인 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정적인 것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긍정입니다. 이게 아닌구나, 틀렸구나. 그럼 그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가는 거. 그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경 읽기 훈련된 사람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고난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이게 고난입니다. 근데 내가 고난이라고 규정 지지 않으면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사건이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주변에서 볼 땐 저게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고난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살아온 삶의 관점으로 이게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을 바라볼 땐 이것이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기가 기본적인 관점이 있으니까 고난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금방 일어납니다. 자기계발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요. 넘어져요. 근데 툴툴 털고 다시 금방 일어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 고난을 겪어요. 그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나와서 살아가요. 그럼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게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회복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넘어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면 또 나와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가요.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회복은 그게 회복 아니에요. 회복은 넘어졌어요. 깨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발로 다시 걸어서 한 걸음 걷어 내딛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회복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복은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상력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상상력이죠. 상상력과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은 내 머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상상력은 외부에 있게 내 머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요, 1, 2, 3, 4로만 인간이 살아온 삶의 패턴은 1, 2, 3, 4입니다. 습관에 관한 책을 보다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로운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인간은 1, 2, 3, 4, 그럼 1, 2, 3, 4 안에서만 삽니다. 그 5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6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상을 해봐야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가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안 하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된 속성엔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상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희 교회 가족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 사건 있을 때 이 사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럼 물어요. 이렇게 반응해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나온 삶의 패턴과 방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조금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나는 1, 2, 3, 4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7을 던져요. 갑자기 10을 던져요. 어떨 땐 100을 던져요. 헐인 거죠, 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거길 달려가게 하고요, 이 사람 관계 가운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요, 계획을 하게 하고, 달려가게 만들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그 사람을 몰고 가거든요.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훈련하면서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상상 기도입니다. 상상 기도는 뭐냐면, 그날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그날 하루의 일정과 관계와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왜?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을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상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은 내 머리 밖에 있는 걸 내 머리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거,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우리는 생각만 해요. 왜? 내 머리 안에 있는 것에만 움직이니까. 상상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뭘 이루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기도가 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상상이 안 되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뇌는 실제로 한 것과 생각한 것과 실제로 한 것을 구분 못 한답니다. 상상한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다른 길을 보여줘요. 다른 방법을 제시해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에서도 가능성과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툴툴 털면서 웃으면서 일어나서 다시 그것을 통해 또 배워가는 사람, 또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경 읽기를 통해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요,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면 되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서 자기계발서 책을 골백 번 읽고 상상력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어봐야 여러분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성경 읽기란 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훈련하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경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전 저희 교회 가족들이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두 가지 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훈련이지만 이 훈련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준비하며 훈련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아침에 첫 시간을 매일 성경 묵상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채팅하고 그 다음에 SNS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첫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날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시작한 첫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들었던 노래가 그날 하루 종일 내 입술이 흥얼거립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일어나서 저도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이 알람이 있으니까 알람 끄고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 가요. 볼일 보면서 신문 보고 검색하고 SNS하고 사람들 연락하고 메일 연락하고 다 해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 시작할 때 제 모든 거에 배드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앞에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엔 딱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고 핸드폰을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거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걸 가지고 상상 기도를 하면서 그날 하루의 일정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유해야 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 하루 살아야 될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담으면서 하루 시작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두려움을 담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외부의 뉴스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아침에 첫 시간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며 시작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아까 나눈 말씀인데 두 번째는 사건과 해석을 구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그 감정을 사건과 해석과 감정으로 구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생각의 훈련이거든요. 구체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선 사건과 해석, 감정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상사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상사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사건과 해석과 감정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요. 무슨 일인데? 라고 물으면 뭐냐면 사건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상사가 보고서를 다시 써 오래요. 아니, 보고서를 다시 써 오라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해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해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구분할 때 비로소 이 해석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상사가 보고서를 다시 써 오래요. 아, 그러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보구나. 다시 보완해서 해야겠다. 이러면 끝날 문제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구나. 난 무능해. 바보 같아. 아우, 짜증나.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감정에서 맨날 똑같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건 뭐냐면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동일하게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기회인 거구나. 그럼 그게 가는 거죠. 딱 그러면 지난 주간 어떤 사건이 빵 터져요. 터졌으면 옛날 같았으면 화를 냈겠죠. 짜증을 냈겠죠. 기본적으로 제 안에 습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 빵 터지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면 묵상하고 기도한 게 있으니까. 아,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 이것 통해서 어떤 거 보게 하시는 거지? 이것 통해서 어떤 거 훈련시키시는 거지? 이것 통해서 어떤 거 지금
지경을 넓히시는 거지 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럼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좀 해주십시오. 한 주간 사건과 감정, 해석과 감정과 이것들을 분리하시고 그 해석을 그날 읽으신 말씀으로 해석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건 아무리 성경을 골백 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골백 번 읽어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그건 성경을 읽는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나눈 훈련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에 대한 영역이 이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뻔할 겁니다. 그냥 재미없는 사람일 겁니다. 어디서도 신선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계시를 받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죠, 당연히.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요. 특별히 3부 예배는 우리 드리미드 청년들이 함께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직장에서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이 배드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패러다임과 이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드리미드 청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꿈을 꾸며 이뤄가는 사람으로,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렇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매여서 주저앉아 있고 내 생각이 불안함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